네, 오늘도 저희 순빛교회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니까 좋네요, 일단. 네, 네, 새롭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여행으로 이곳에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짧은 시간이시겠지만 이곳에서 쉼의 시간을 다 누리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시간이나 걸려서 여기까지 왜 그러셨어요? 그냥 서귀포에 계시지. 하여튼 감사합니다. 제가 저희 교회는 여행자 예배는 아니어서요. 여행자들을 위해서 설교를 맞추지는 않습니다. 저희 예배 말씀을 계속 이어나갈 텐데요. 저희 오늘 이제 주기도 드디어 마지막 시간, 8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주기도를 마무리할 건데요. 주기도를 묵상하면 할수록 주기도만큼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가 이렇게 웅집된 게 없구나. 다른 거 다 떠나서 주기도의 내용만 우리가 잘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만 살아갈 수 있으면 더 바랄 게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그리고 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주기도가 단순히 우리가 마치 주문처럼 외우는 그 교회 학교에서도 자 이거 빈칸 채워 넣기 막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아니구나. 주기도는 괜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굳이 말씀 가운데 새겨놓은 그런 기도가 아니구나라는 걸 더 깊이 깨닫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나누었는데 우리는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오늘 제가 질문을 하면 긴장 많이 하겠군요. 우리가 계속 온라인으로 계속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제가 질문을 해버리면 그죠? 제가 참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정말 시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에 빠질 수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건 여전히 아버지의 뜻에 반하는 그런 뜻이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고백도 하잖아요.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있는데 정작 내 행동과 이 삶은 죄의 법을 따르고 있다라고 로마서 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맥락이 되게 이상하죠. 고백으로는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있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고 있는데 그 다음에는 8장 1절에 바로 넘어가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되게 이런 거 잘 안 생각 안 해보셨죠? 왜 그런지 좀 생각해 보세요. 그게 중요해요. 네, 신앙생활에서는 왜 이 말씀이 이렇게 적혀져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거예요. 우리는 이 싸움과 관련해서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 붙어서 이길 수가 없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은 우리가 보통 사단 뭐 이렇게 표현해요.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거랑 우리가 1대1로 붙어서는 싸워서 백전백패인 거예요. 내가 싸우려고 들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그것과 싸울 수만 있다면 이제 하나님은 그 싸움에서 승리하시지만 우리에게는 피할 길을 내주시는 거죠. 우리가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고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우리가 싸우면 져요. 근데 하나님은 이기세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는 그 악한 길을 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피했는데 이겼다라고 생각하면 교만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섰다고 했을 때 넘어질까 주의하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냥 교회 다닌다고 그래 나 이제 끄떡도 없어 다 덤비라 그래 이러면 백방 넘어져요. 목사님들이 왜 넘어지겠어요? 그렇죠? 그런 논리라면 목사님들이 넘어져야 되지 않잖아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그 시험이라고 하는 시험들은 다 맞서서 다 이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으면 시험에 빠지는 거죠. 시험에 빠지게 된다는 건 결국
악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나눌 기도 제목이 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소서, 이제 마지막 구절인 기도 제목인데요. 이 구절을 잘 기억해 보면 어떤 게 전제가 되어 있냐면 이미 우리는 악에 빠져 있다. 그러니 구원하는 거죠. 이미 우리는 악에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 악의 울타리 안에 갇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결과가 이건 거예요. 악에 빠지는 것, 시험에 빠지는 것. 시험에 드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시험에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무엇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겠죠. 여기 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소서는 시험에 빠졌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악에 빠진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 악으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때 여기서 생각해 봐야죠. 그럼 악은 뭔가? 악은 무엇인가? 이건 전에 안 했던 거니까 질문할 수 있겠죠? 악은 뭐예요? 도대체 악은 뭐길래 우리 보고 이거 피하라고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알고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뭔가 좀 그래서 그렇구나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무작정 악은 피해야지. 악.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시험에 빠진지도 모르고 막 그러잖아요. 악은 뭐죠? 악한 거 뭐예요? 고개 숙이지 마시고 눈동자 피하지 마시고. 악은 뭐예요? 악. 시아스쿨? 기독 대안학교 시아스쿨? 악은 뭐예요? 악. 여러분들이 그냥 떠오르는 것, 그냥 여러분들의 삶에서 악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정의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악은 뭐예요? 나쁜 거. 그렇지. 저렇게 얘기하면 돼요. 틀렸다고 뭐라 하지 않습니다. 틀린 거 저도 잘 모르고요. 나쁜 거. 또 와. 거짓 증언하는 거. 또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거. 전화 왔잖아요. 샀다. 우. 장난 아닌데? 이름 얘기해 줘야 돼. 김지록 장난 아닌데? 맞아요. 첫 번째로는 사단의 영역이에요. 사단의 영역.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반하는 것. 세 번째,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는 행위들. 보통 우리가 뉴스에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그걸 악하다고 하죠, 보통. 그죠? 사람으로서의 존재를 무시하거나 훼손하는 이런 행위들을 악하다고 해요. 뭐 더 많이 있겠지만 크게 바운더리를 정하면 이 정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 사단의, 이제 물어보면 대답하시면 돼요. 악이라는 건 사단의 영역이 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것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거나 무시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걸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악하다라는 것, 악이라는 건 누가 만든 거? 사탄? 사탄 누가 만들었어? 모든 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면 악한 것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인가? 만드신 것인가라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미 악은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걸 느끼고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 그렇죠? 거기서 시작했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질문에 예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걸 왜 만드셨지? 라고 생각해 봐야 되고, 아니요라고 얘기한다면 그러면 악은 스스로 존재하는 건가? 이러면 또 스스로 존재하는 건 하나님밖에 없다고 배웠는데 악이 스스로 존재한다니, 여기까지 가는 거죠. 이거 큰일 났어요. 이러면 이제 내가 교회를 괜히 다녔나, 여기 이렇게 뭐 가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제 선과 악을 설명할 때 빛과 어둠으로 많이 비유를 해요. 이건 정말 많은 주석들이 있어요. 많은 썰들이 있어요. 근데 가장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들은 이제 빛과 어둠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제 빛이 빛이잖아요. 빛이 있어 빛이 빛이잖아요. 근데 이 빛을 막으면 뭐가 생겨요?
네, 그림자 어둠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둠은 실제하는 건가요? 제가요? 빛이 있었는데 내가 그냥 가렸어. 근데 어둠이 생겼어. 어둠은 실제하는 건가요? 이걸 어떻게 과학 시간에 이렇게 배우면 돼요. 뭐 다른 게 뭐 있겠어요? 빛의 부재인 거죠. 그러니까 어둠은 실제하는 게 아니라 빛이 없었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어두움이 있고 공허가 있을 때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 시절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없었을 뿐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두움이라는 것, 우리가 느끼는 어두움이라는 건 반드시 빛이 있어야 성립되는 거예요. 그렇죠? 빛 자체가 없으면 어두움 자체는 우리가 실제한다 할 수 없는 거죠. 어두움의 영역을 느낄 수도 없는 거예요.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둡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선과 악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선의 부재로 악.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선의 영역이 막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 선은 누가 가리는 거예요? 사탄? 누가 가리는 거예요? 왜 우리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죠?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는 쉽게 얘기하면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이거든요. 우리는 선을 택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자유의지로.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 악을 허용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그런데 그걸 그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인정해주고 계시다. 그럼 무책임하게 그렇게 인정해주는 게 우리에게 뭐가 그렇게 유익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책임하셨나요? 우리 자유의지에 대해서? 아니죠. 그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 것, 우리 자유의지에 대해서 책임지신 행동, 십자가. 네. 그게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쉽게 예수님 십자가에 왜 달리셨어?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이렇게 대답한단 말이에요. 그럼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 왜 악할 때 그 전에 미리 안 하셨어? 그거는 이게 맞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분명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가는 거잖아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수요기로 온 청소년이라고 이제 중학교 애들 데리고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에게 세 가지 길이 있는데 세 가지 갈림길이 있는데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담긴 길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죠. 그렇게 기도할 때 전제되는 건 하나님께서 그러면 나를 위해서 하나의 길만 예정해 놓으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죠.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뭐가 달라요? 이 길로 선택하면 좀 빨리 갈 수 있고 이 길로 선택하면 좀 돌아갈 수도 있고 이 길로 가면 왕창 생고생을 하고 갈 수 있는 이 선택의 차이인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지고 계세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릴 수도 없을 거예요. 책임져 주시고 계시다라는 걸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고 또 회개도 하고 찬양도 하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로마서 보면 악이 더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한다. 그러니까 더 필요한 거예요. 악한 세상이 악의 권세가 더 늘어날수록 이만큼의 공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막 연결이 되시죠 이제?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집에 가서 연결해 보세요. 그럼 막 이제 그냥 따로 떨어져 있던 말씀들이 연결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을 길은 뭐예요? 악에 빠지지 않는 길은 뭐예요? 다 얘기했어.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을
방법. 선을 택하면 돼요.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어요. 선을 택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를 빛의 자녀라고 얘기하잖아요. 빛의 자녀. 괜히 빛의 자녀가 아니에요. 왜 뜬금없이 빛의 자녀라고 그러지? 하나님은 빛이시니까. 그 자체로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존재가 세상의 어둠 가운데 빛으로 존재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언제든지 벗어버릴 수 있어요. 선택할 수. 그러니까 우리가 빛의 자녀가 여기 한 명에서 이만큼을 비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얘도 빛의 자녀예요. 비춰요. 그럼 영역이 넓어져요. 여기가 다 빛의 자녀. 그럼 이만큼의 영역이 더 늘어나는 거죠.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 빛을 전해주는 게 우리의 역할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갈 때 물론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전제가 가능한 거예요. 죄에 빠질 수도 있고 시험에 빠질 수도 있고 악에 빠질 수도 있고 우리가 빛의 자녀라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어떤 걸 선택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오해하지 마셔야 될 건 내가 빛의 자녀냐고 됐다고 해서 완전하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빛의 파워. 빛의 파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게 다 끝난 게 아니고 좋은 학교에 다닌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매일매일 선택해야 하고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어떤 결과를 감당해야 해요. 그때 우리 선택이 하나님의 것이냐 아닐 것이냐는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빠질 수 있잖아요. 오늘 기도회처럼 악으로부터 구원해달라는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악에 빠졌다고 해서 그래 너는 그쪽 영역 사람이야 라고 딱 가로막아 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항상 열어놓으시고 우리를 그 회개를 통해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끌어당기실 준비를 다 이미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여기다 계속 물어보니까 구원이 뭐예요? 어둠에서 다시 빛이. 잘 들어. 잘 듣고 있어. 구원을 우리가 천국 가는 거, 뭐 영생을 얻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저는 구원이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언제든 용서해 주시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이미 과거에도 용서하셨고 지금 우리 용서하실 거고 앞으로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실 거라는 확실한 믿음. 이게 구원인 거예요. 그래야 구원이 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는 거가 되는 거예요. 막연하지 않아요. 구원은 그냥 저 멀리 하늘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실 거란 확실한 믿음이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매일 구원받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죠? 잘 생각해 보세요. 아마 대충 맞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선과 악의 기준이 너무 모호한 거 아닙니까? 햇빛이 이렇게 비칠 때 되게 어스름하게 비칠 때가 있고 어두움은 어두움인데 되게 잘 보일 때가 있고 뭐 그러잖아요. 그럼 경계가 너무 모호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 있는데 첫 번째로는 내 뜻이 하나님이 뜻인 것 양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인 것 마냥 합리화시키면 안 되는 거죠. 그 부모님이 자녀들한테 야 하나님이 막 너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이렇게 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뜻이에요. 우리가 너무 쉽게 그런 것들을 행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때 그런 것들을 진짜 많이 해요. 이거 조심해야 되고 두 번째 나의 의지와 선택이 항상 선하다고 자만해서 안 돼요. 내가 교회도 다니고 직분도 갖고 있고 나름 정직하게 살아가니 내가 선택하는 모든 것은 다 선하다라고 단정짓지 않으셔야 돼요. 언제든지 내가 실수할 수 있고 내 판단이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걸 항상 인지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걸 항상 열어놓으셔야 돼요. 그래도 조금 가이드를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양심에 거리끼지 않는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하나 더 붙이면 상식에 벗어나지 않는 것. 이 세 가지에 비추어서 우리가 선택을 한다면 아마 크게 틀리지 않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뭔가 뭐 자녀들한테 얘기할 때든 뭐 가까운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든 얘기하면서 약간 꺼림직할 때 있잖아요. 그때는 멈춰야 돼요. 이미 내뱉으면 뭐 어쩔 수 없긴 한데 빨리 주워들어야 돼요. 예. 내가 확신하지 않고 불편하고 거리낀 것들이 있다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자녀들 혼낼 때 하고 나서 되게 막 꺼림직하잖아요. 불편하고. 내는 아직 부모님들 말씀 막 하면 불편하고 그러진 않잖아. 잘 모르니까. 그런 게 쌍방향으로 있는 거예요. 그때는 잘 생각해 봐야 돼.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예. 그게 막 특별하게 하늘에서 야, 너 잘못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충분히 느낄 만한 감정이며 양심이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에 우리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나오는 아버지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거는 후대에 붙인 거예요. 후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가로쳐져 있죠. 후대에 붙인 거예요. 왜 이게 붙였냐? 이게 전제돼야만 주기도가 완성되거든요. 아버지의 나라는 실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그 이름의 권세가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라고 확신할 수 있어야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고요. 모든 영광이 아버지께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송영, 그러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마지막 이 구절은 우리가 이 주기도를 살아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이 주기도가 실제하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바로 이 마지막 문구인 거예요. 처음 들었지? 주기도를 정리해 볼게요. 이제 그렇게 아쉬워? 주기도는 두 가지로 나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늘을 향한 기도,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기도와 우리를 향한 기도, 일용할 양식부터 시작하는 그 아랫부분. 하늘을 향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다시금 묵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에 감사하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는 게 이제 하늘을 향한 기도에 담겨져 있고, 우리를 향한 기도에는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시험에 놓여질 수 있다는 것과 또 나 자신뿐만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위해 애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요. 또 시험에 당할지라도 악에 빠지지 않도록, 혹 악에 빠져 있다면 그 속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간구해야 하는 거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먼저 시험 당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셨고 어떻게 승리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이미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주기도에 이런 엄청난 뜻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 어찌 저희가 이 주기도를 그냥 쉽게 그냥 다다다다다 외우는 그 주문처럼 그렇게 외울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 다 차치하고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이 주기도를 여러분들께서 마음에 진짜 잘 새기시고 이 기도 제목대로 하루에 기도를 하신다든지 이렇게 살기 위해서 애쓰신다면 분명히 이 땅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아직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아버지 뜻이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주기도는 마쳤습니다. 이렇게 주기도는 마쳤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10계명, 10계명을 할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너무 쉽게 간과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의미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고, 특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정말 이 기독교의 민낯이 드러났어요. 오늘이 종교개혁 주일이거든요. 종교개혁은 왜 일어났냐면요, 교회가 부패했기 때문에 일어났어요.
교회는 부패하지 않을 거야라는 자만 속에서 종교개혁은 일어났단 말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회의 민낯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어느샌가 또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그 개혁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변화를 통해서 이 교회가 새로워지고 다시 이 땅에 선한 영향력으로 이 교회들이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설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기도가 정말 중요하고요. 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